우리 94장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함께 하실까요? 258장. 오열의
338장. 네. 또 몇 장 하실까요? 370장. 응? 370장. 370장입니다.
주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귀와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명불경하시네. 그 나라 땅이까지는 늘 원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계시는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섬겨주시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과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우리에나 엄한 성기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을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누가 은지 늦게 맡겨 것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되돌아보 아버지의 음원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비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선하고 귀한 은혜와 온증이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3번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연연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 성자와 성령 영광 받은 원소서 그처럼 지금까지 또 그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은 박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종들을 모아주사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늘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통하여서 같이 동참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같이 베풀어 주시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마지막까지 줄다름 잘 달치는 아버지 하나님 경주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지역을 선도하는 그러한 교회, 또 선을 행하는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람들이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한마음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성실하게 잘 꾸며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며 또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 격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또 건축위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 마음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교회가 잘 성립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간까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간직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가치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어서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 사업하는 사업장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쾌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젊은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께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며 군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 또한 학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늘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 가운데 총명이 더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업하는 우리 교우들도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업들이 주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백성을 온전히 잘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우리 노년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병상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집에서 고생하며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며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온종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나는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내일과 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그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땀방울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예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우리 성도들의 땀방울을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땀방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땀방울이 행복의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 드렸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이끄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직장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교우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삶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그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됨으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또 선교와 건축을 위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 그 정성을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이 예물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되 성도들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씩 둘씩 셋씩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가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귀한 주의 이끄심에 함께 하시되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오랫동안 사업을 언제 푸나 하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다가 그 착공 신고 절차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착공 신고가 완료돼야만 이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다 이루어져서 내일부터 기초 공사 이게 그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파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교회 앞에 터를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보면 교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독님과 함께 우리가 다 모여서 기원 예배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오랜 시간은 아니고요. 함께 우리가 교회 터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잠깐 우리가 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 집으로 가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회로 가셔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흩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교회 투시도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10월 중에는 이렇게 성도의 가정 신방하면서 투시도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선거영신 예배 드리면 제가 액자 나눠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투시도에다가 이렇게 그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방하거나 성도님들 만났을 때 그 가정별을 하나씩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도도 가정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래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회 하러 교회 터로 이동해 좀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여기 좀 저도 가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죠? 안 그래도 가서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정리하는 걸 같이 하셔서 마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아셨죠? 피곤한가 봐 오늘 많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교회 이제 내일부터 건축이 이루어지면 뭐 짧게는 한 3개월 잡고 그 이상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함께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교회 앞을 이렇게 한 번씩 좀 왔다 갔다 하셔요. 아셨죠? 이렇게 좀 와서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정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금식하는 시간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금식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몇 시에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하는 것을 저한테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러니까 해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시간 맞히는 기능이 있죠. 요즘에 핸드폰 안 쓰시는 거죠? 대답이 없어. 김선남 권사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자기 기도 시간에 딱 맞춰놓으세요. 아셨죠? 그러고 기도 시간에 딱 물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 핸드폰을 언제 쓰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만 쓰지 말고 그럴 때 쓰도록 있는 거니까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는 오늘 대접을 못하고 저 옥수수를 쪄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저 옥수수는 저희 형님이 보내주신 건데 강원도에서 온 옥수수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쪄가지고 온 거니까 가실 때 조금 교회 들렸다 가면 좀 배가 고플 거다 하시는 분들은 차에서 이렇게 드시면서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한 분당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저 이렇게 오늘 좀 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가 좀 남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드시고 더 배가 고프신 분들은 하나씩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봉래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태경 성도님들께서 12월까지 입원해 계시면서 교회 나오고 계신데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남 집사님도 담석 때문에 계속 좀 힘들어 하시고 또 수술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가 계속 오늘 많이 나왔죠? 몇 명 정도 들었나? 오늘 뉴스를 못 들었어요. 2,000명 넘죠? 3,000명? 아마 어저께가 3,000몇 명이었고 오늘은 3,000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코로나 속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하시고 서로 간에 조심하고 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 못 드렸는데 우리 그 한기수 선교사님은 이제 그 선교지를 이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못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선교지를 이렇게 못 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파송했던 거는 이제 멈추고 서울로 옮겨서 서울에 있는 그 진감교회 소속으로 해서 아마 다른 일을 좀 더 준비하게 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우리 감리교 신문 중에 웨슬리 타임즈라고 있는데 그 신문에 그 편집을 담당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마치고 나면 선교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준비해서 선교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선교비하고 해서 라오스에 그 선교비를 이렇게 좀 물건을 사서 보냈습니다. 물건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100만 원어치를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거기가 락다운 돼가지고 거기 선교사님 있는 지역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었는데 그쪽 지역이 이렇게 그 카지노에 그 월급도 안 주고 이게 폐쇄하고 떠났나 봐요.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쪽 지역의 그 사람들이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현재 학교나 이런 것도 멈춰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벌써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그쪽에 우리가 좀 이렇게 물건을 사서 라면하고 뭐 이런 종류에서 좀 보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축 이후에 좀 의논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지역에 섬기고 또 해외에서 선교도 하고 이럴 것인가는 좀 폭넓게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그 라오스에 보낸 것으로 우리가 대신하고 나머지는 이제 후반기 교회 건축하는 일에 좀 집중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들을 세워서 준비할 테니까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찬송 438장 아니 성경 말씀 봐야 되는구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릇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찬송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은총의 복 중한 계지 얻고 보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올리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더 걷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저마리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과 듣는 귀를 붙잡아 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직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손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들이 출타하시거나 그러면 식사 때가 되면 어떻게 했었죠? 밥을 한 공기를 이렇게 떠서 아랫목에 넣어놓고 그죠? 밥상에 이렇게 올려놨었지요. 그래서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항상 누구를 기억하게 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했어요. 요즘에는 있는 밥도 치우죠. 그죠? 옛날하고 다르게 밥상에 있는 밥도 야, 네 아버지 오늘 안 온대, 다 치워라 그랬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밥을 준비를 해가지고 먼저 아버지 것을 퍼서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 두었다가 또 그 밥상을 내어서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가장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잃어버리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그 건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전설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얼마나 오래된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있어서 기억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은 뭐 아버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죠. 그 건의와 그 사랑이 살아있으려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좋은 전통으로 지금도 자리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지금은 나도 밥을 안 먹는 시대에 그죠? 좀 어려움은 있겠으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밥 한 공기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아버지를 의미하고 그 가정의 중심을 세우게 하고 그 가정의 그 사랑과 건의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시대는 가장을 기억하고 가족을 기억하는 그러한 애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그랬죠? 당신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사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바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에서의 내 상사가 누구다? 하나님. 내 상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사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그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의 상사시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상사가 하라면 어떤 경우도 많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시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는 의견이 100% 맞는 것 같아도 이거를 접고 그 상사의 말에 따라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죠? 직장이 그래요. 근데 그 직장에서 상사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대통령은 국민을 상사로 여기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뽑으셔야 돼요. 뽑으실 때 누가 나를 상사로 모실 것인가? 그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누가 나하고 고향이 같은가, 학교가 같은가, 이런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엇으로? 상사로. 국민을 상사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왜냐하면 대통령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은 통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상사로 모실 수 있는 사람, 국민을 상사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나의 상사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 사업장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주인도 누구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웨슬리의 삶은 어땠어요? 나는 나 이 자신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자기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다.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준 이 삶도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충실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모세를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23절에 여러 해 후에 누가 죽었어요?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 했다 그랬어요? 고된 노동으로 살아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의 종생활을 했어요? 430년. 430년간의 종살이라던 그 거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하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백성들이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것은 뭐에 시달렸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고된 노동. 아주 노역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냥 일하는 기계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래서 내가 좀 나아지고 내 살림이 펴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위해서 그냥 일만 하고 나는 밥만 먹고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밥만 먹고 일만 하는 70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지요. 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다 그러고 살고 싶은가 봐. 대답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일만 하다 가련다. 왜 안 따라해?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 가. 너무 좀 안타깝지 않아요? 일만 하다가 누구를 위한 일일까? 어떤 사람은 돈만 벌다가 갔어. 돈만 벌다가 가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 그죠? 돈만 벌다가도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돈만 버세요. 쓰는 건 제가 쓸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별로 그거 좋은 삶이 아니에요. 너무 돈만 벌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돈 안 벌고 살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돈만 알아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례를 치를 때에 오늘 이 사람은 평생에 돈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진 않잖아, 그죠? 여러분 일만 하다 가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이러다가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도 있어야 되고 일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엇의 주인으로 어떤 초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만 하다 죽어. 운동선수는 그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이런 게 다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나는 운동하느라고 예배 갈 시간은 없대. 어떤 사람은 일만 하다가 일만 하려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어떤 사람은 돈만 벌려고 그러다가 돈 벌다가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
어떤 사람은 잠만 자다가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고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길을 갈 것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여정에 나에게 이례적으로 주신 이 삶인데 이 삶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나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일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너무 또 운동만 하는 사람도 살지 말고 운동도 뭐 하라래? 항상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죠? 한국 사람에게 가장 좋은 용어는 음식을 할 때 고춧가루를 넣어도 어떻게 넣어야 돼요? 적당하게 넣어야 되고 운동을 해도 적당하게 해야 되고 일을 해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아갔어요.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요. 고생고생 일을 하는데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요.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만 하다 가는 것도 그 불행한 거야.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만 하다 가지 맙시다. 그렇죠? 일만 하다 가는 것도 불행한 거예요.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여백이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살아가면서요. 다 잃어버렸어요. 꿈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이제는 중요한 것은 먹고 일하고 잠자고 먹고 일하고 잠자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이지 꿈이 없잖아요. 그렇죠? 꿈을 가질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 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가질 겨를도 없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가 물을 겨를도 없어요. 여러분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하며 살아가는가 물으셔야 돼요. 일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잠만 자는가? 그것도요. 하나님이 왜 내게 잠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피곤한 사람은 잠도 자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잠을 자도 불행하고 일을 해도 불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생각을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후손들에 대한 기대도 잃어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옛날 무슨 영화에 나오잖아요. 종들에게 넌 꿈이 뭐니 그러니까 애가 물어보잖아요. 꿈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그 영화가 뭐인지 제가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종살이하는 종이었던 여자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이. 넌 꿈이 뭐니? 그랬더니 그 어린 종이 얘기해요. 아저씨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 나는 뭐니까? 종이니까.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면 되지. 아니 내가 꿈을 생각해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종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 쓰려고 그러면 마당 쓸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밥 조금 주면 조금 먹고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어디 갔다 오면 갔다 오고 꿈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나는 꿈이 뭔지 몰라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이제는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 나는 그냥 이렇게 일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그 소중한 모습과 생각과 내 삶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된 노동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꿈도 없고 자신을 향한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자, 23절에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탄식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죠? 이제는 이것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그죠?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뭐하고 말았어요? 탄식하고. 탄식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얘기 좀 해보세요. 탄식하는 게 뭐예요? 자신의 처지를 죽겠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요나가 땅에 뿌리까지 내려온 것 같이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어떻게 방법이 없이 탄식할. 근데 이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뭐에 따랐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앞에 따라온 말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자, 그런데 이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를 향했다고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탄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뉴스나 이런 데서 뭔가 매몰된 곳에 사람이 갇히면, 그죠? 중요한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여기 뭐 한다는 거? 있다는 거. 내가 여기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싱크홀 또는 뭐 이렇게 그 터널 지나가다가 무너진 데서 사람 계속 두드리잖아요. 뭔가 쇠뭉치를 뭐 하라고? 들으라고. 이 깊은 곳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 나를 구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죽으라 사나 그 안에서 쇳덩이라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 두드리고 있는 그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새의 울림을 통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소리를 듣고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이 깊은 싱크홀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살아있음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사람들 한결 같은 것은 그 삼풍백화점에 무너져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속에서 미세한 음성이라도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음성을 쏟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들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조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이스라엘에서처럼 고된 노동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내 홀로 내 삶을 보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삶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사업장에 가서 그 사업장 들어갈 때 문고리를 잡고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까? 내가 사업장에 출근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업장에서 문고리를 잡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업장에서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가져봤습니다.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에서 문고리를 잡거나 내가 출근한 그 사무실의 의자에 앉는 순간에 그 하루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망치 들고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결같이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고단한 자리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백성들처럼 노동의 그 현장, 참으로 고된 그런 노동의 연속적인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였다? 상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파수는 늘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좋아하면 MBC에, 드라마 좋아하면 MBC에 맞춰요. 그죠? 대답이 없어. 저는 드라마 좋아하는데 다 드라마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죠? MBC 드라마를 보려면 MBC 뉴스를 보려면 MBC. 그래서 MBC 팬은 아니에요, 제가. 하여튼 내가 뭔가를 그 방송국에서 나오는 걸 듣고자 하면 거기에 채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 채널은 때때로 우리는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항상 라디오에 딸려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갈 때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보면 그 시간이 뭐 30분 있다 뉴스 하면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뉴스 하기 직전에 마지막 MC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 하는 얘기가 채널 고정. 그래, 채널 고정. 이게 거의 모든 MC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잠깐 선전을 하거나 잠깐 뉴스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딴 데로 채널 돌릴까봐. 그럴까봐 MC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채널 고정. 다시 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채널을 움직일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널은 고정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채널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고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에서 사람으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채널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뭐했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채널이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어떤 부르짖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아버지 때부터 이 애굽에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했는지, 왜 우리는 꿈도 없이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도 힘들고 너무도 고돼서 탄식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공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정된 채널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은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누구니까?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늘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찾으려면 유심히 봐야 돼, 그죠? 아마 김은정 집사님은 은결이가 열심히 축구하고 뛰면 딱 보면 보일 거야, 그죠?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은결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까 눈뜨고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군대 가서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서 누군가를 찾으면 한참 봐야 되지만 부모는 움직이는 것만 척 보면 저놈이 내 자식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살려가는데 저놈이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 자식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몸짓이 어떤지, 내 자식이 뛸 때는 어떻게 뛰는지
걸음걸이가 어떤지 이것이 이미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 자식의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움직임이 이미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그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탄식하고 그냥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시고서 기억하시기를 내가 저들의 조상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채널에, 나의 믿음의 채널에 맞추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모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의 삶을 다시 바꿔놓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늘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된 노동 가운데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른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된 노역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억하심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예법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
인도라는 교회 사랑의 물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중에 머물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손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힘든 여정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열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삶이 열려지고 복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음 동하심이 주님의 승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